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19개의 설교와 연설 합해서 19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8개를 베드로가 하고요. 9개를 바울이 합니다. 나머지 2개는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고요.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연설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19개의 대부분 베드로가 8개, 바울이 9개. 바울은 설교도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는 이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탁월한 저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전해진 모든 설교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설교,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 하나만 뽑아봐 라고 하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뽑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고요.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야고보. 이렇게 메시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2장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오순절을 지키러 보통 이제 외국에서 1년에 3번씩 올라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못 왔다고 하고요. 평생에 한 번도 못 온 디아스포라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제 경제력이나 재정적 여유가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 때는 주로 6월절에 와서 오순절까지 있으면 2번의 절기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흩어졌던 외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이제 사도들이 방언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 지역의 언어를 배웠지? 하면서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난 반응이 오늘 37절 본문의 시작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열심히 말씀 가르쳐주시고 근데 너희가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사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너희가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 니들이 살인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거죠. 마음이 찔린 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후회라고 하죠.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건 다른 거예요. 후회는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에서 끝나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회개는 내가 그래서는 안 됐는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마음에 찔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 이거 이제 회개의 과정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죄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게 회개죠. 그냥 양심에 찔렸다 그랬으면 안 됐는데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그냥 말로 때우는 거 아니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삶의 변화가 수반돼야겠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모든 설교자들이 기대하는 게 이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회개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첫 번째 죄사함의 선물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동안 살던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데 동참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도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죄가 너무나 악하고 커서 십자가의 보혈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의 죄도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베드로처럼 저는 천국에 갔을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가룟 유다도, 그리고 가룟 유다는 초대교회의 영웅이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은 30개 받고 팔아먹은 나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까지 죄사함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자기 믿음을 공적으로 선언해서 하늘과 땅에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 잠기는 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사람이라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오는 건 부활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생명, 거듭남이에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근데 이건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 선물 받는다. 첫 번째 선물, 죄사함의 선물. 죄 용서 받는다. 두 번째 선물, 성령의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핵심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을 포함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구약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약속은 너희만 끝나는 거 아니죠?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에게서 또 끝나지 않아요?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이건 이방인들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이방인들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온 열방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그 위험한 나라에 왜 보내요? 저는 선교사들이야, 자기들이 헌신했으니까 별로 미안하지 않은데, 선교사님 자녀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애들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우면동에서 잘 키워줄게, 엄마 아빠만 선교지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살아야 하니까.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그러니까 베드로는 39절까지만 설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많은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확증하니까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더했어요. 12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3,120명으로 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 성령에 임하시니까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중심적 설교였다는 것. 자기 체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요엘과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풀어갔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적 설교였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예요. 자기 체험, 자기 경험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설교였어요. 그리고 성경과 그리스도 이야기하다가 끝나지 않았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설교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하면서 눈으로 보여주는, 그냥 말로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직접 사도들이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설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가 바울의 설교도 베드로의 설교도 스데반도 야고보도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찬찬히 보세요. 이게 2번째 설교인데요. 베드로의 2장, 사도행전 2장의 설교가 어떤 메시지였는지. 42절부터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이 3번 나와요. 여기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나오고요. 4장 32절에서 35절에 2번째 나오고요. 5장 12절에서 16절에 3번째 나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3번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여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성령이 오순절 임하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 초대교회에 보면 4가지를 힘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원문으로는 힘쓰니라가 우리 한글 성경은 맨 끝에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쓰니라 하면서 시작한 게 3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47절에 4번째 것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가 4가지를 힘썼는데 첫 번째로 힘쓴 게 뭔지 보세요. 제 얼굴 보면 안 나와요. 초대교회가 첫 번째로 힘쓴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끔 성령 충만하면 반지성주의인 것처럼, 공부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성령의 직통계시만 받고 막 체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힘썼던 첫 번째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 오순절 성령 임하고 막 은사들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풍성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그냥 그 성령의 은사와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힘쓴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교회죠. 성령님이 학교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학교 교자 하듯이 교육할 때 배우는, 원래는 그냥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그런 뜻이거든요. 교회. 그래서 모인 회중이라는 뜻인데 에클레시아는 한글 성경에서는 가르칠 교자를 넣었어요. 모이는 회중은 회중인데 배우는 곳, 교회죠. 어쨌든 배우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기적적인 일들,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이 교회가 첫 번째로 힘썼다고 말한 것은 배우는 거였어요. 사도들이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거. 그래서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를 쓰시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열심히 말씀 가르치는 거. 정 목사야, 너 뭐 하다가 왔냐? 저 열심히 말씀 가르쳤어요. 때로는 막 파김치가 돼요. 말씀 준비하고 가르치다 보면 목이 상하고 온 몸이. 그래도 말씀 가르치라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사역도 많은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축사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매일 성전에 가서 동트면 하루 종일 말씀 가르쳤어요. 마지막까지 주님 말씀 가르쳤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말씀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서로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였어요. 초대교회는 사랑의 사귐이 풍성하도록 힘썼어요. 3,000명이 넘었지만 서로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서로 돌아보면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의 사귐이죠. 이 두 번째예요. 식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식당은 같이 오는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 사람들하고만 관심 있어요. 옆 테이블 사람한테 어디서 왔냐, 어떤 아픔이 있냐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식당이 아니에요. 가족이죠. 모두 한 가족이니까 사랑의 사귐을 함께 나누도록 힘썼어요. 세 번째, 떡을 뗐다는 건 성찬식 했다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같이 예배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42절에 초대교회가 힘쓴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배우는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의 사귐을 힘썼던 교회, 예배하는 교회. 예배에서는 기도와 성찬이 있어야 돼요. 칼빈은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데요. 바른 교회의 모습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바른 교회,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려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성찬식이에요. 그렇게 강조했어요.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몸에 찢기심, 이 떡을 떼며, 종교개혁 이전에는 지금 카톨릭처럼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죠. 미사 때마다. 우리는 횟수를 줄여서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말씀이 너무나 약화되지 않도록 변화되긴 했지만 떡을 떼는 것, 성찬식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힘썼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오순절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이 두려움, 경건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또 두려움만 있으면 안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와 교회의 봉사에는 그래서 경건한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가 뭐 내 놀이터나 내 사업터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두렵기만 하고 경직되는 게 아니라 큰 기쁨이, 잔치가 있어야 되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중에 이제 5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공산주의하고 달랐어요. 이 희년 공동체는 공산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희년을 가르치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는 제도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과 희년의 제도는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네가 게으르고 어리석게 살면 팔아라. 네 몸도 팔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공산주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같이 평등하게.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인간은 죄성이 있는데, 성경은 한 번도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각각의 재산을, 사유재산을 존중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44절은 자발적으로 밭을 팔고 소유를 팔고, 이건 무슨 교회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왜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되면 정말 힘들 거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사람들이 실천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못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오순절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영혼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냥 말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나오잖아요. 뭐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게 그거 말 안 들으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건 사탄적인 방법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번 옹교우 여름 수련회 때 이덕주 교수님을 꼭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수련회 준비팀이 구성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덕주 교수님 강의 몇 편 들어봤더니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인데, 교회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참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우리가 복원해내야겠다. 강제로 이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냥 자발적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43절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려워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46절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46절 기쁨만 있어서도 안 돼요. 43절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이것이 필요해요.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큰 기쁨과 함께 깨끗한,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마지막 4번째 교회의 특징, 배우는 교회였다, 사랑의 사귐을 힘썼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였다. 마지막 4번째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건 전도했다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주어를 주께서로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도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못 되면 주님이 사람들을, 영혼들을 우면동교회에 보내시겠어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거든요. 저 이거 진짜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개척하면서 매주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전도지 꽂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등록 안 한 적도 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주님이 보내주셔야 되는구나. 목사가 준비돼야 되는구나. 교회가 준비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주님이 믿고 영혼들을 맡기시고 보내시죠. 그렇죠? 정 목사야, 우면동 교회야, 이 사람 좀 네가 좀 맡아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해라. 이 가정 좀 네가 맡아서 사랑으로 목회해라. 주님이 보내시는 거, 이게 전도죠. 전도 열심히 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말씀 배우고 자기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운데 전도 안 했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방치하고 말았겠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랑의 사귐을 나눴을 리가 없어요. 베드로 설교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부르고 계신다. 전도했겠죠. 근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 이렇게 쓰잖아요. 누가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해야죠. 열심히 전도지하고 기도하면서 권면해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말씀 받는데 힘쓰고, 서로 사랑의 사귐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성찬과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기쁨 속에서. 이 46절의 기쁨과 이 말은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아주 큰 기쁨이에요. 그런 교회에 부흥이 안 되면 그건 이상한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사도행전의 본문이에요. 내적으로 3가지 했어요. 말씀 배우고, 사랑의 사귐 나누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1가지 했어요. 전도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면동 교회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음의 행진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각 사람이 되도록 주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